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만났네요. 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 번 더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아멘. 모든 것 이기신 모든 것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가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이 작고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세상 앞에 넉넉히 살아나가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위해 전심에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디사이프스 중고등부 친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삶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그러한 삶으로 신앙을 나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가는 데에 또한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잉태하사 동자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둔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무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으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시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아 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시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메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니까 마스크를 벗어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네, 몇몇 친구들은 뭐 제자 훈련이나 하면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그 나머지 남은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뭐 나머지 남겨졌다. 약간 중심이 아니라 저 찌끄러기 뭔가 저 중요하지 않은 것 남겨진 것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를 남긴다 남은 것 하면은 뭔가 중요하지 않고 아주 연약하고 뭔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남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은 또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다, 찐 하나님이다, 짭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중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심을 드러낸 그 사건 이후에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과연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은 우상 바알로부터 돌이켰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드러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빌고 해도 뭐 몸을 해롭게 하고 자해하면서 빌어도 아무리 빌어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바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단 말이죠. 상황은 오히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은 상황이 좋아지고 와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나 상황이 나아지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거 한번 넘기게 해주세요. 뒤에가 저 안 나왔군요. 그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면서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이 이세벨 자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와 그럼 우리가 이제 우상을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같이 죽여버려야겠다. 바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경고하는 게 이 방금 읽은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엘리야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또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왕비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좌절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엘리야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이어지다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9절 말씀 왜 안 넘어가죠? PPT를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넘겨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 왜 있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실 때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저 하나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이제 죽겠습니다. 죽을 위기입니다. 이런 굉장히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인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또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넘겨주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할 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읽었지만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또 그 뒤에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게 왜 보여지냐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자연 현상들로 그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이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런 것을 알려주셨고 이건 이제 시편 104편 말씀이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 넘겨주시면 땅이 진동하고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데 아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나 땅이 진동하는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22장 9절 말씀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또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방법들 바람, 지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던 그 구약시대의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데 그것 중에서 아까 바람, 지진, 불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아까 자연 현상들이 그냥 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바람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그냥 조금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느껴지는 이런 바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허리케인급의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난 허리케인을 눈앞에서 만난 듯한 엄청난 그 바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의 바람이란 것은 또 넘겨주세요. 지진, 땅이 진동하는 지진 뭐 잘 알겠지만 건물들이 그냥 넘어지는 엄청난 이 현상이죠. 말할 것도 없이 또 불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넘겨주세요.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시구나 뭐 라이터로 조금 이렇게 하는 이 정도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산불보다도 더 엄청난 불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라고 기대되는 그런 바람과 지진과 불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아까 읽어봤지만 12절 말씀 보면 세미한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 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세미한 소리가 어떤 걸까? PPT, 네, ASMR.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작은 소리, 강한 바람과 바위도 부술 만한 바람과 땅을 다 아작내버리는 지진과 불, 이런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고 미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소리 가운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것들을 왜 보여주시나?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왜 보여주시느냐?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바로 엘리야의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였죠?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셨으니 모든 상황들이 다 회복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일이 잘 풀리고 슬슬 잘 풀리고 어떤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뭔가 능력 있고 뭔가 눈에 드러날 만한 사건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또 감격하는 것이 뭐예요? 야, 저 친구 정말 좋은 대학교 갔다 들어 하면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비록 상황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막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만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눈에 드러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누구나 말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해 주시고 약속하시느냐,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뒤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왕들을 세워서 또 엘리야 선지자의 후예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은 바알 선지자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 심지어 이방 왕인 그 아람 왕 하사엘까지도, 이방 왕까지도 세우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까지도 세우셔서 지금은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런 것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15절과 16절에서. 그래서 제가 그 PPT에 넣진 않았지만 제가 다시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워서 누가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데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왕과 선지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왕들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칼로 죽일 것이다. 근데 누구의 칼을 피하면 또 그 다음 왕을 통해 죽이고, 또 그 예후의 왕을, 예후 왕의 칼을 피하면 마지막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셨으니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바알 숭배자들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바알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알 숭배자들이 다 떠나간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아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이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 하나만 남았는데요. 어떡하죠? 저도 죽을 위기인데요. 어떡하죠?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보기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그게 아니라 너 말고도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길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이고 과연 바알로 인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까? 회복될까?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눈에 보는 상황은 절망이고 암담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시는 분, 소망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나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세요. 너무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엘리야였거든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중고등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라고 염려할 만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선생님들과 지난주에 나누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고개 숙이고 있고 찬양합시다 찬양하지 않고 소망 없어 보이는 믿음, 정말 저 친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 말씀 전하면서 뭐가 바뀌어? 라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저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런 어떤 절망을 느끼지만 저의 힘으로 하고 저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이것을 기억할 때 저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정말 모든 교회가 어렵고 특히나 중고등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교회 중고등부들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며 지금 당장은 뭔가 어렵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남은 것 같지 않고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나마저 죽을 이런 위기 앞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엘리야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죠.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야죠. 우리의 기대는 그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극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정말 저게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러한 소망을 약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정말 암울하고 아무런 내가 기쁨과 위로가 없고 탄식과 애통과 눈물과 슬픔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을 남겨두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 내 눈과 내 시선으로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위로를 얻고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조차 정말 죽기를 간구했던 것 같이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오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감사와 기쁜 마음 가지고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또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물 우리 예비인의 손을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는 감사하오니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죠? 방학이라 다들 집에 있나요? 학원이 너무 바쁜가요? 자, 우리 오늘 대면으로 우리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자, 옆에 친구 봅니다. 선생님 봅니다. 자, 우리 지금 구정 설 연휴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지금 영상에 있는 우리 채린이, 채은이, 재룡이, 박민지 아직 있죠? 우리 친구들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기 반 선생님 보이나요?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세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세요. 자,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들아, 세뱃돈 주실 줄 어떻게 알아? 빨리 다시 합니다. 시작. 빨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건강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지금 연휴가 시작됐죠. 내일 모레가 설. 혹시 내일 오늘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시골이나 혁주 찬주 할머니 집에. 다른 친구들은 다 부천에, 인천에 집에 있고, 다녀오는 친구들은 조심해서 다녀오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설 때 차례 지내면서 우상숭배 자리에 안 쓰죠? 안 쓰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특히 남자친구들, 부모님들 차례상에 우리 친구들 동참 안 하기를 바랍니다. 뒷자리로 물러서는 거 지혜롭겠죠. 뒤로 아니면 화장실이 급한 척 화장실 가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이제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다 그랬죠.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며 사람 여럿이 모이는데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없고 2부 순서 윷놀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상품을 문상으로 갖고 왔는데 순간 아까 생각났어요. 오늘 상품은 세뱃돈 현금으로 주겠습니다. 자, 세뱃돈으로 주겠습니다. 한 명도 가지 말고, 혁주 선생님이 혁주 갈까 봐 가지 마세요. 끝까지 참여해서 세뱃돈 받아가세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세뱃돈 받아가세요. 자, 오늘 진행할 문병두 쌤을 소개합니다. 자, 문병두 쌤 나오세요. 저기 부장님 상품권 돌리세요. 후딱후딱 돌려야 돼요. 후딱후딱.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를